잔다르크는 프랑스와 영국의 백년 전쟁에서 프랑스를 구원한 구국의 영웅으로 프랑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잔다르크는 신의 음성을 듣고 여러 가지 불가사의한 기적을 많이 행했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다르크에 대한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릭 베송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이 잔다르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 감독은 과연 잔다르크가 신의 음성을 들었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게 됩니다. 그녀가 들었다고 하는 신의 음성이 과연 신의 음성인가? 아니면 여러 주변의 환경들,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의 소리라든지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그녀가 착각한 것은 아닌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환경의 어떤 자연적인 요소들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신의 음성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영화는 끊임없이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아전인수격으로 모든 것을 해석했다는 거죠.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자신의 환경에 맞게 모든 것들을 자신 중심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영화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말씀을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을 자신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또 한 여인은 모든 환경 속에서 자신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인은 바로 라헬입니다. 일단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리면 라헬이 왜 임신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 자세한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성경은 말하지 않고 단순히 그녀가 임신하지 못했던 이유를 여러 가지 해석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그녀 역시 자신이 왜 임신하지 못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그 모든 상황을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고 자신의 언니만 임신하고 있는 이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이해하고 분석했다는 겁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자 그녀는 자신의 남편 야곱에게 그냥 죽어버리겠다, 자살하겠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라헬에게 야곱은 화를 내게 되고 그러자 라헬은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남편에게 대리모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종인 빌하가 아들을 낳게 되자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다라는 뜻의 단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억울하게 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니를 심판하시고 이제 나에게 유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판결을 주셨다는 뜻이죠. 라헬은 억울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모든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철저히 자신의 이 상황에 맞추어서 첫 번째 아들이었던 단의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또다시 비라가 아들을 낳게 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게 됩니다. 납달리의 뜻은 내가 투쟁한다, 경쟁한다는 뜻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삶을 언니와 경쟁하는 삶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그녀의 삶을 보게 되면 경쟁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레아가 경쟁은커녕 철저하게 외면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투쟁하고 경쟁을 시비를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헬입니다. 언니를 부추기고 언니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들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 레아는 어떻습니까? 그녀 역시 자신의 시녀였던 실바를 이 대리모로 남편에게 보내게 됩니다. 야곱에게 보내게 되죠. 실바가 아들 낳게 되자 그의 이름을 가시라고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다시 나에게 행운을 주셨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또다시 실바가 아들을 낳게 되자 이름을 아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라는 이름으로 짓게 됩니다. 레아가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낳게 되는데요. 그 이름을 이사가리다라고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갚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응해 주셨다라는 이름을 낳게 됩니다.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스불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레아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리모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되고 또다시 아들을 낳게 되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말씀에 비추어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성경을 해석하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성경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중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것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이러한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은 내려놓고 내 형편에 맞추어서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조명에 비추어 성령께서 밝히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가운데 내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아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